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간 잘 계셨습니까? 제가 20주년 때부터 이제 외부 강사가 오시고 해서 몇 주간 한국도 다녀오고 못 썼는데 오늘 다시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고 또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은총이 이슬같이 또 햇살같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물을 좀 마시는 편이죠? 얼마나 마시나요? 보통 하루에 2리터는 물 마시라고 그러는데 물만 좀 잘 마셔도 몸이 이렇게 조금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물 안 드시는 분은 물 좀 드세요. 물은 그냥 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목말라 해서 잠깐 한 모금 마시는 물하고 진짜 입이 쩍쩍 드라이하게 마르고 목젖이 달라붙는 듯한 그런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 그때 물 한 잔 마시면 진짜 살 것 같거든요. 예전에 누가 물 사 먹을 줄 알았나요? 근데 요즘은 다 물 사 먹잖아요. 다 사 먹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스크린에 보면은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내보낼 텐데 하나는 찾다 보니까 없어서 그냥 삼다수 이렇게 해놓습니다. 하나는 생수, 하나는 아우름 79. 두 개 똑같이 500ml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저 생수 500ml는 한 400~500원 할까요? 저 아우름 79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억 원입니다. 미쳤지. 아우름은 라틴어로 빛나는 새벽이라는 뜻이고 79는 그 금속의 원소기호에서 금을 나타내는 원소기호가 79입니다. 이 독일의 그 세이트 레온하르트 광천수에서 추출해서 올렸는데 저 물, 생수병, 전용 잔, 전부 금,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이걸로 다 도배했고 마시는 물에도 그 식용이 가능한 금 조각들을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병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또 이런 걸 마시는 사람은 왜 마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500ml인데 한 500원하고 한 10억원하고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생에서도 갈증을 느끼거든요. 인생 자체가 갈증이 있거든요. 뭔가를 찾습니다. 그냥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을 찾아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씩 들여가면서 신을 찾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갈증을 해결시켜 줄 걸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2023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1입니다. 한국이 자살률이 선진국 가운데 1입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2,906명. 생각보다 많은 거죠. 왜 사람들이 사는 것도 벅찬데 삶을 포기할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프킨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 지수와 연관이 있다. 생명 에너지 지수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활기차고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생명 에너지 지수가 자꾸 내려갈수록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의미함과 또 삶에 대한 이 모든 의욕들을 상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생명 지수가 낮아지느냐?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어요.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실패해서, 돈이 없어서, 무슨 큰 병이 걸려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가득해질 때, 그때 사람들이 삶보다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수치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그런 거는 사실 감추고 살지요. 실패 후에 어떤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도 많지만 잘 되고 괜찮은 사람들도 컴플렉스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외형에 대해서 만족스러움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죠. 근데 말이죠, 이 좀 성형을 하려고 해도 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성형하지. 돈 없으면 성형 어떻게 해? 근데 이 외모를 바꾸어서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삶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을 바꾸어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뭔가 변화를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변화를 주었는데 바꿨는데도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야만 되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바로 불만족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시쯤 됐다. 6시는 한국 시간으로 치면 한국은 6시간 더 빠르니까 12시입니다. 정오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을 때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히 사마리아인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되었을 때 그때 아수르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니까 신기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물가에서 말하면서 자기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물가에서 여기서 우물에서 물 떠서 먹으면 되지 무슨 다른 물이 있다고, 무슨 영생하는 물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 소리가 글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마음에 툭 와닿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죽지만 원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영생의 존재인 사람에게 사탄이 와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고, 그리고 아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 자체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다는 그것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놀랍게도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930세 살았는데 죽었다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모든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저주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자도, 능력이 있는 자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이 부를 때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 속해 주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는데 그 사람의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뭐 황소를 가져간 사람도 있고, 송아지, 염소, 양, 뭐 비둘기 새끼, 하여튼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이 대신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 대신에 누가? 짐승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그림자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제2, 제3, 제4,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한문 그대로 복된 소리 아니에요. 굿뉴스. 뭐가 굿뉴스예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이 해결받았다는 것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세계 모든 국가 정부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에서 가난과 질병을 몰아내고 부유하고 강건한 나라, 그리고 복지국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면은 정말로 그것이 복음인가? 아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는 정부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기에 그분만이 복음인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배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동의할 수 없는 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면 죄와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종교도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다 믿을 것 같죠? 예수 다 믿나? 아니요. 빛을 비춰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헛소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리편에서 그런 소리 들을 각오는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콩당콩당 말대꾸하는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사연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땡볕에 물길로 온 거거든요. 꺼내고 싶지 않은 속살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걸 톡 건드리네. 남편 데려오라고 했더니 여자가 I have no husband. 나 남편 없는데요. 사람들은요, 정곡을 콕 찔리면 몰라,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너에게라는 말이 근데 the fact is, 사실은 당신 지금 남편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남편 5번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직구지 완전히. 여자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아니요. 진짜 그것을 해결받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분의 샘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족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남편들을 바꿉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이 누굽니까? 돈, 성공, 외모, 번영과 안정,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자신이 추구하는 남편을 계속 찾는데 계속 만족이 없어요. 여기에 바로 인생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계속 바꾸는 거,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게 사람들 모습이고 어쩌면 뭔가를 바꾸어서 내 삶에 좀 체인지업 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속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 전도할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위해서 마음에 자꾸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하는 그 부분이 해결받기 위해서 정곡을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픈 이야기, 고민하는 이야기, 웃음 이면에 숨겨진 그 모든 슬픈 이야기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아니, 그건 아니죠. 만약에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대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사람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얘기하는 거야? 대번에 달려듭니다. 우린 그런 목적이 아니고 결국 주님 만나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요 다 자기 세계 안에서 삽니다. 이 여자도 다 담 쌓고 살았잖아요. 사람들 안 만났습니다.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이 사람 누구지? 어떻게 내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알지? 어떻게 내 속을 알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찌르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할 때 퀘스천 마크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시작된 게 대화가 예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이 혼혈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뭐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 배척받았습니다. 여자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초점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르시되라는 말이 say 그런 말이 아니고 declare, 선언했다. 예수님이 선언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르시되 declare, 선언하시니, 뭘 선언하셨냐? 예배할 때가 있다.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예배해야 된다.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함도 아니고, 친구나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함도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진실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다른 샘물을 퍼마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의 어떤 답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의 살이 돋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는데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안 만났는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맨날 방에만 이렇게 은둔해 있던 사람이, 사람들하고 접촉도 않던 사람이 사람들한테 막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아닌지, 우리가 기다려온 그 구세주가 아닌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여자가 막 나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무슨 얘기하고 돌아다니네? 39절 말씀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전하니까 믿었는데 저는 이게 테스티모니예요.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테스티모니 하는 겁니다. 사람들 일생을 두고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길러 다닙니다. 안 마시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각 사람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문제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 고정관념도 바뀌어, 자신의 인식도, 인간관계도 바뀌어,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목말라 했으면서도 괜히 우물물 마시는 걸로 깔짝깔짝 하면서 해결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전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과 처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예수 만나면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보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예수 만났으면 예수 전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다는, 내가 예수 영생의 샘물을 마셨다는,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면 또 목마르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번의 만남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말씀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찾았습니다. 우리 각자 예수 믿은 지 지금까지 나름 세월이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이나 생각의 구조나 언행이나 또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닌 것인지, 이거는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감춰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은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을 위한 샘물만 찾고 있다면 바꿔야죠. 육신의 샘물만, 우물물만 자꾸 마시면서 영적으로 무력감과 또 신앙적으로 이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우리가 바뀌어야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함도 없이 마치 눈먼 장님처럼 때로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 눈을 떠야 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죠.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 침체나 힘듦에 가라앉은 분이 있다면 우리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으로 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뭔가에 갇힌 것 같다, 누가 나를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가둬놓은 것 같다,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가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믿고 경험한 것만큼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도 그렇게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진정 우리에게 없다면 어쩌면 우린 자기를 위한 감옥을 스스로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스크린에 한번 볼 텐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거기에 익숙해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익숙해져서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복주세 복주세 잘되게 해주세요. 기복신앙의 감옥에서 탈출하시, 타성에 젖은 신앙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도 받았는데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내 믿음이 종교화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신앙의 장신구로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아닌 다른 것에서 계속 우물물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수많은 종교, 철학, 가르침, 사상 다 자기들이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조차도 자기들이 샘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가짜입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은 예수 한 분입니다. 어쩌면 다들 자기들이 샘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는 왜 죽어? 고난당할 건 뭐 있어? 근데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복음이 그만큼 절박한 것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예수 복음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인 거지요. 복음에 예수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건물 교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은 움직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처치라고, 움직이는, 이동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5 남편을 두고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 5개 이상의 샘물을 퍼마시고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괜찮을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좀 찾아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시고, 그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찾아오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바로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될, 구원받아야 될 자들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물살에 그냥 거침없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밧줄을 던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밧줄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던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생명수를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마실지 안 마실지는 그것까지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샘물을 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 괜찮은 것 같아도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목마름에 목젖이 타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이 그들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부러 어느 가정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우물만 퍼마시던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샘물을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 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구가 던지려나.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뭐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고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이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돌아간다. 다 함께 일어납시다. 생명줄 던져,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져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오늘 이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를 마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물만 찾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살면서 목마를 때가 한두 번이겠나이까. 나 자신도 많은 사람도 이런저런 또는 계속되는 목마름에 목이 타들어가고 인생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느 가정으로 누군가에게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목 죽이게 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할시.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을 극복한 영생의 존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개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스가성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시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를 마시고 영접하여 영생의 존재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